이 시간은 갈라디아서 연속설교 7번째의 말씀으로 자유 누리며 굳게 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화면에 보이는 성경은 일명 노예 성경, 슬레이브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성경입니다. 1807년 영국의 런던에서 출판된 편집 성경인데요. 이 노예 성경은 노예들 사이에서 자유를 증진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한 언급이 생략된 편집된 성경입니다. 표준 킹 제임스 성경에는 1189장의 장수가 있다면 이 노예 성경에는 단지 282장만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렇게 편집된 성경 본문은 노예 제도를 합법화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자유에 대한 모든 언급을 이 성경에서는 생략함으로써 백인 기독교인이 노예를 통제하고 노예 제도를 합법화하기 위해 쓰인 성경으로 쓰임 받았는데 정말 오늘날로 따지면 소름 끼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편집된 성경에는 모세가 이집트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출애굽기 5장도 삭제되었고, 출애굽기 21장 16절에 있는 사람을 납치한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는 구절도 빼놓고 편집됐습니다. 하지만 백인들이 아무리 이렇게 노력해도 농장에 믿음이 뿌리 내리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라고 이 노예 성경을 전시한 박물관 관계자는 말을 덧붙인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갈라디아서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유를 알리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자유의 대헌장이라는 별명도 갈라디아서는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그 유명한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울 것이다 라고 8장 36절 요한복음에 이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은 아직도 여전히 진리 안에 자유에 목말라 하고 더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를 만끽하고 싶은 그 마음이 솔직하게 항상 제 마음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저는 죽을 때의 소망이 가장 자유로운 상태에서 눈을 감아 죽고 싶다라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 무엇에도 얽매임 없이, 그리고 허상을 잡으려고 하지도 않고 허상을 쫓으려 하지도 않고 스스로 책망할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상태로 주님 앞에 안겼으면 가장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확신한 것이 고린도전서 1장 8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라는 이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19절 하반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확신했는데,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와 사랑은 사람의 영혼과 육신을 해방시켜 주시는 매우 자유로운 형태로 우리의 삶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받아들인 즉시
그 사람은, 그 인간은 해방되는 것입니다. 죄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되고, 미래에 대한 염려로부터 해방되고, 자신의 부족함이라고 하는 굴레로부터도 해방되어서 은혜를 의지하고 또 성령을 통해 인도함 받는 자유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이것이 말씀이죠. 하지만 이러한 약속과 보증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시 무거운 멍에를 메고자 하는 모습들이 사람들 안에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이 바로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유를 마다하고 스스로 무거운 짐을 멍에처럼 짊어지고 율법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지키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시도가 갈라디아 교회와 교인들을 뒤로 퇴행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신자들에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5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이것은 바울의 말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또 21세기의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최초의 신약 성경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고귀하고 보배로운 인간 해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진 사람을 불러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죄값의 굴레를 깨뜨려 주시고 더 이상 죽음의 올가매인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여김받은 용서받은 사람으로 서게 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인간의 노력이라든가 선한 행위라든가 완전을 추구하는 율법의 준수의 노력, 율법 준수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인간의 모습은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다. 마치 간수의 감시를 받으며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을 묘사하듯이 바울은 적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창살을 흔들고 문을 박차도 문은 열리지 않고 창살은 부서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한계를 배경에 두고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기쁜 소식, 복음의 요점을 갈라디아 2장 16절에 말씀해 주시기를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로마 교인들에게 전한 편지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도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지금 읽어드린 로마서 8장 3절을 더 쉽게 옮긴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요, 인간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이룩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어 그 육체를 죽이심으로써 이 세상의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가 이 세상에 전하는 소망의 메시지는 뭡니까? 너의 노력과 하는 모습에 따라 내가 처분을 달리 내리겠노라가 아니라 너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너의 허물 많고 죄 많고 그리고 썩어진 모습에도 불구하고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뒤에 너를 숨겨주셨다. 그것이 기독교가 전하는 소망의 메시지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내용이 바울이 로마로 이어진 길을 따라 걸으며 소아시아에 또 유럽에 있는 여러 지방과 고장들에게 전한 기쁜 기독교의 복음의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쁜 해방의 소식을 기뻐하지 않는 반대자들, 대개는 교회 안에 있는 이 반대자들은 바울이 전하는 은혜의 교리를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울이 율법이 있어야 할 자리에 방종을 대치시켰고 높은 표준을 없애서 사람들의 경건을 무너뜨리는 사람이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기조를 가진 사람들의 구호가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몇몇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습니다 라며 안디옥 교회에서 말한 내용인데,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면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떨어진 폭탄과도 같은 발언이었습니다.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 안에 극심한 충돌과 성도들의 논쟁이 일어났고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공식적인 답변을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와 사도들로부터 들어야 문제가 해결될 정도로 이 위기가 닥쳐온 것이죠. 유대주의자들, 다시 말해서 구약의 모세의 오경의 율법을 중시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는 과거의 믿음을 덧대려고 한 사람들은 언제나 교회 언저리에서 배회하며 쉽게 사라지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한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 지역 저 먼 고장까지 이들의 생각이 당도해서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을 훼손했고 이미 시효가 된 율법의 세계로 사람들을 이끌어서 십자가 복음을 헛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을 현혹하며 구약시대의 명절인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안상홍과 그의 부인 장길자 이 두 부부를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어야 구원 얻는다라 말하는 안상홍 증인회의 사람들, 하나님이 교회의 사람들, 그 사람들 같은 것이죠. 갈라디아 2장 4절에 그 당시에 교회에 침투한 사람들의 정체가 이렇게 폭로되고 있는데, 갈라디아 2장 4절에 말씀하기를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입니다. 몰래 들어오고 몰래 끼어든 은연중에 교회 안에 침투한 이 거짓된 신자들, 2000년 전 교회에 몰래 들어온 거짓된 가르침은 이단의 계보를 따라서 21세기 대한민국 땅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각국에도 광범위하게 지금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영향을 미쳐 거기에도 다 이단의 이런 모임을 만들어 놨습니다. 안상홍 증인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돈을 뿌리면서 그 돈을 통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복음이라 말하며 전하는 것이죠. 이들은 거짓 신자들, 가짜들이고 사이비입니다. 사이비라는 한자어는 가짜, 짝퉁이라는 말을 한자어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이비 종교라 말합니다. 바른 교회에서는, 보통의 교회에서는 전혀 듣지 못했던 낯선 규칙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지켰을 폐기된 구약의 법을 되살려서 그것이 단순히 성경에 있으니 지켜야 한다라고 무지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었고 지켜야 한다는 것을 삭제하고 가르친 대부분의 교회가, 그래서 사탄의 자손이라는 과격한 비난을 그들은 정통교회에 퍼붓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갈라디아 4장 17절은 그 이유를 말해주죠. 위에서 내가 말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놓아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네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따르게 하려는 종교들이 번창하고 왕성하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면 도둑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빼앗아가고 그 자리에 경건과 열심을 가장한 인간의 공로를 그 속에다가 놓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교회 나오는 분들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 본다면, 단순화하는 것은 좀 위험성이 있어서 조심해야 되지만 하나의 비유로서 오늘도 이렇게 교회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크게 두 부류로 나눠 본다면,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있고요,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며 사는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으로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회마다 그 비율은 좀 다를지언정 속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를 받아 누리며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 생활을 기쁨 속에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자유라는 것보다는 종교적인 무질서를 초래하지 않고 인간의 방종을 허락하지 않는 규율을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자기 자신도 그 테두리 안에서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은혜를 의지하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거룩으로 나아가는 성도들과 율법을 의지하여 확실한 행위의 결과 속에서 안심하면서 구원을 확신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 미묘하고도 헷갈리고 때로는 혼동을 주는 이 신앙의 차이는 결국 나중에 보면 더 확실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보다는 율법을 의지하는 율법 아래의 삶, 어떤 특정한 종교 지도자의 규율 아래 살기로 선택한 사람들의 경험은 보통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첫 번째가 만일 내가 이러한 규칙을 지키면 나는 더 영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지금 이 종교 지도자를 대단히 높인다. 나는 내 자신을 이 사람의 가르침에 맡겼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나는 내가 지켜나갈 힘과 내 자신을 개선해 나갈 힘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 나는 듣는 대로 행하며 내게 세워진 표준에 맞출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셋째로는 나는 진보해 가고 있다. 나는 예전에 하던 짓을 더 이상 하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나의 이 복종과 훈련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훌륭함을 알 수 있고 이렇게나 영적으로 살고 있으니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렇게 스스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어제도 자신을 60대 권사라고 적은 복사된 손편지의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편지의 내용을 얼추 읽어보니까 자신이 45년간 믿어온 신앙생활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라고
천마디의 목사님께라는 대상을 적시하며 무작위로 보낸 편지들입니다. 전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은 너무나 처절하게 조야하고 어린 신앙의 내용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교만하고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바른 토대 위에 하지 않은 걸 그대로 노출하는 정말 안타까움에 혀를 차게 하는 무지와 오만과 착각이 범벅이 된 그 편지의 결론조차 제대로 쓰지 않은 편지였습니다. 저는 이런 비슷한 편지나 또 책자로 만든 것을 그동안 한두 번 받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병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자신만이 깨달은 비밀과 신앙의 비법에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았으면 좋겠다는 강렬한 바람을 적은 편지와 책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의 네 번째 특징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이죠. 나는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들과 이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단체는 성장하고 있고 우리는 좋은 평판을 듣고 있고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들과 같이 영적이지 못한 너무 많은 나쁜 단체들과 이름뿐인 교회와 교인들이 있습니다 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신천지, 구원파, 안상홍파, JMS, 통일교 여러 이단들이 우리의 머리를 스쳐가는데 거의 다 똑같은 모습입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율법주의는 시대를 초월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음흉하고 위험한 적이라는 사실은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이 바울의 마음을 그토록 애타게 하고 바울이 이 사태를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당황할 정도로 교인들을 홀려버린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 방법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대단히 파괴적인 반복음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할례만 해도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모든 율법을 낱낱이 다 지켜야 하는 의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인들은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은 운동 경기에서 달리기를 열심히 잘하다가 갑자기 코스를 바꿔서 엉뚱한 길로 코스를 이탈해서 달려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갈라디아 5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정말 잘 달렸는데 이제는 자유를 잃고 종이 되어 무거운 멍에를 다시 짊어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인류의 처지와 한계, 부패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감히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니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끊어진 사람들이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되었다고 갈라디아 5장 4절에 말합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기가 갚을 수 없는 빚을 갚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철없는 사람과 같고, 율법을 의지하여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입니다. 우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이들을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와 율법을 혼합하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인들은 거짓 선생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기만을 당했습니다. 아주 미미한 차이인 것 같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 말들이 교회 안에 서서히 들어와 그것이 점점 자라서 누룩처럼 부풀어져서 커졌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9절에 어떤 단어를 썼죠?
부엌에서 요리할 때 쓰는, 빵 만들 때 쓰는 누룩이라고 하는 이 이스트, 누룩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그 작은 가르침들이 만드는 악영향을 비유하여 누룩과 같다 말했습니다. 일부 신자들이 취하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자세는 누룩처럼 전체 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덮을 수 있습니다. 비밀이 들어와서 교회 전체의 독소가 되어버린 것이죠. 율법주의자들의 행동의 동기는 얼핏 보면 선하게 보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우리는 더 영적인 교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더 영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더 영적인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의 말하는 대부분의 이유를 거기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선해도 방법이 복음에서 벗어나 있으면 결코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된 할례는 생각해 보면 남자의 성기의 일부분의 그 포피를 도려내는 수술에 불과합니다. 바울도 할례를 받은 자였고 디모데도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할례, 무할례, 이게 바울에게는 문제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할례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신앙을 좌지우지하게 하는 필수적인 요소로 생각하는 즉시에 할례는 십자가의 의미를 헛되게 만드는 방아쇠처럼 작용하게 됩니다. 성취되어 이미 폐기된 율법을 다시 불러내어서 다시 살려내는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게 할례라는 행위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일부러 과격한 말로 율법주의자들의 헛된 시도를 비꼬면서 말을 했는데, 5장 12절에 보면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의 그 지체를, 이건 성기를 말하는 거죠, 그 성기를 잘라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남성의 성기의 일부 포피를 벗겨내는 것 가지고 선동하는 사람이라면 아예 그 벗겨내는 정도가 아니라 차라리 거세를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그들의 엉뚱한 시도를 비꼬며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가진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자주 이상한 사람들이 그 위에 낙서하는 백지처럼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멍에를 매지 않고 홀가분한 상태의 은혜 아래 머무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요상하고 부패하고 잔께 많은 세상의 달고 다른 사람들에게 홀려서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한 발자국을 양보해주면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발을 디밀고 들어와 우리의 인생 자체와 신앙을 조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들, 자기 신앙에 확신이 부족한 사람들, 상처 많은 사람들, 무엇인가 확실한 행위와 또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처럼 죄에 상응하는 대속제물은 이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확실한 것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자유보다는 이미 정해준 답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자유를 갖고서도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성향의 신자들은 결정을 내릴 자유보다는 어떤 지도자의 압제에 아래 있기를 스스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자유를 두려워하면서 그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신해서 결정을 내려주는 율법주의적이고 독재적인 그런 교제권을 늘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그 카리스마틱한 지도자 밑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것을 더 선호하고 확실한 삶의 규율을 정해주는 것을 속편해합니다. 성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너무 시시콜콜 그런 것까지 목사에게 와서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왜 나한테 묻지? 그것은 이성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진 자신이 선택하여야 할 것인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까지 저에게 와서 묻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유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소망인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이렇게 오래되었는데 여러분은 정말 자유로운 사람입니까?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자유보다는 누군가의 강요와 권유와 답을 정해주고 행동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그런 체제, 그런 시스템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엔 그런 책도 있습니다. 닭장 같은 교회에서 벗어나라. 많은 교회들이 이 닭장과 같은 구조를 갖고 그 속에 사람들을 닭처럼 모아놓고 모의를 주고 정말 억압되고 틀에 박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정말 좋은 신앙인 것처럼 가르치는 교회들과 지도자들도 있기에 닭장 교회에서 벗어나라 말하는 선지자적인 사람도 있는 것이죠.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외치고 감대상을 두들기면서 울먹이고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권위적이고 압제적이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끌려다니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들이 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더 성숙한 자유자로 쓰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은 아주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 죽으셨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10중 8구 매력적인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위에 있는 어떤 종교적인 권위로부터 받은 신임장을 가지고 다니던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서 3장 1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 신임장 추천서 딱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누군데 이러면서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고 그리고 높은 표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먹고 마시는데 굉장히 신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유능한 솜씨로 개종자를 만들어내고 자신들의 업적을 선전하기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생활의 전 영역에 걸쳐서 규율과 표준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것들은 그들의 추종자들이 누가 영적이고 누가 그렇지 못한가를 쉽게 판가름하게 해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대주의자들은 사람들을 자유와 승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종의 멍에로 인도하고 패배로 인도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차이를 이상하게도 잘 알지 못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치는 장에 가서 보면은 율법주의의 가장 큰 비극을 지적을 할 겁니다. 율법주의자는 우리의 옛사람을 상징하는 단어 육신이 역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옛 성품은 결코 율법에 의해 제재되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은 밑으로 가라앉아 있다가 폭발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적인 종교, 단체들, 교회들이 자주 분쟁을 일으키고 분규를 일으키는 이유고 또 육신의 더러운 죄들에 빠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소망인 교회로 부름받아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주님의 자녀된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해방시켜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못하도록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모든 억압과 관습으로부터 여러분을 자유하게 해주셨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한 말씀 6절에 보면 바울은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할례 받았느냐 안 받았냐 그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다른 말로는 각주에 써 있듯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공동 번역을 보면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 할례 받았습니까? 할례 안 받았습니까? 이게 아니라 사랑으로 표현되는 그 믿음을 굳게 잡는 것,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를 도적맞지 마십시오.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유 누리게 하셨으니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구원을 이제는 흔들지 못하는 것을 확신하시고 가장 중요한 게 무언가?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걸 알고 마음에 간직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더 자유를 누리며 사십시오. 더 자유를 누리며 은혜 위에 굳게 서는 우리 교인들, 성숙한 소망인들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자유로 부르시고 해방을 선물해 주신 은혜의 주님, 우리가 받은 자유를 버리지 말게 해 주십시오. 다시 멍에를 매는 종살이로 스스로 걸어가지 말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시작했으니 성령으로 마치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자유를 향유하지 못하고 억압되고 권위적인 구조에 익숙하여 행동을 지정해주고 경건생활을 획일화하는 일들에 편안함을 느끼지 않도록 자유인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말고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평생을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른의 신앙을 주시고 성숙한 사람으로 주를 따르고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자유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285장 함께 일어나 1절을, 우리 1절만 285장 1절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내려가시면서 꼭 함께 다과를 나누시고 또 축하도 해주시고 덕담도 나눠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를 향유하기를 원하고 다시 옛 율법의 굴레로 돌아가지 않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자유자된 소망인 성도들 위에와 몸이 연약하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출타 중인 모든 성도들 위에, 그리고 새롭게 결혼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새 출발을 하며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삶의 행복을 그리고 은혜를 간구하는 새로운 커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